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삶으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입증해라 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데요. 결국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믿음에 합당한 행동,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 마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에 달려있다라고 지금까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마음 관리가 곧 무엇이라고요? 믿음 관리고, 그렇죠? 믿음 관리가 곧 마음 관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결국 마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요? 행동, 삶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관리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축은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 될 것, 내 마음에서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 축으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거해야 될 것과 채워야 할 것이 따로 경계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채워지는 것이 제거되는 것이고 제거되는 것이 결국 채워지는 상호 관계성 안에서 이 마음 관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분에서 제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또는 채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채우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에 있어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적이고 특별히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비워낼 때 비워내고 제거할 때 제거하고 채워낼 때 채워내지 못하면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툼과 갈등만 난무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3장에서 그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그 공동체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별도로 읽지는 않겠지만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야고보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4절의 부분을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죠? 차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일로 오십시오. 좋은 자리로 오십시오. 상석으로 오십시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기 앉으십시오. 제 발등상 아래 앉으십시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는데 아주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조금 화려한 옷,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이 오시면 어이구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주 행색이 남루한 분이 오면 그냥 무관심하게 아이고 저기 앉으시든지 하면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이 모습도 우리 마음 안에 제거돼야 될 그것이 제거되지 않아서 이런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9절 또는 3장 8절의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19절이든 아니면 3장 8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의 부분을 말하는 거죠. 말의 실수. 특별히 1장 19절은 뭐예요? 듣기보다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뭐예요? 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지난번에 나눈 말씀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 육신적인 지혜를 통해서 자칭 자기를 뭐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지만, 우리 한번 3장 15절 16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5절 16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자랑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음 관리도 하지 않고 자랑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고, 결국 16절에 그것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 아무 유익이 없는데 무엇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그것이 혼란하고 모든 일이 악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제거해야 될 것, 뿌리 뽑아야 될 것을 뽑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거돼야 될 것,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돼야 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의 문제, 그리고 말의 문제, 또 땅의 지혜로 자기를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욕심의 부분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거되지 않아서 차별의 문제, 어떤 말의 문제, 어떤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려서 시기, 다툼, 분쟁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걸 제거해야 된다. 이 마음의 그 중심, 그 마음의 핵 속에 너 안에 정욕, 그 욕심이 있다면 이거를 제거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 그 초반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스톱.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여러분들 이런 말씀 표현들이 지금 1장부터 3장, 4장까지 계속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자꾸 무엇이 그 마음의 중심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자꾸 다툼과 그 분쟁의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에게 자꾸 들리니까 그 교회를 목양하는 그 야고보 사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가하고 침묵하면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자꾸 왜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지 알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 그것은 결국 무엇에서 온 거야? 너희들이 마음 관리를 못했는데 그 마음 관리 중에 무엇을 제거하지 못해서 욕심의 부분을 제거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 난 거야라고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근데 제거해야 될 것은 욕심이라면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건 무엇이에요?
욕심은 제거하되 무엇은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은혜를 채우다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무엇 된다는 거예요? 제거된다는 것이고 그 욕심이 제거되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과정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 우리 인간관계 안에 다툼은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 안에 또 자녀 간에 또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또 직장 안에 인간과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툼은 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제각각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그러니까 누구는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아무 결론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냐. 내가 싸운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거든. 다툰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무엇이라고 해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무엇이에요? 무엇이 너희들이 이렇게 싸움질하게 하는 거라고요? 정욕,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싸우지? 부부간에도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행복하려고 가정을 꾸렸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려고 같이 모였는데 왜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할까? 다퉈야 할까? 이렇게 고민해 보신다면 그 고민 지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해서 성도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해서 목회자 중에 누가 잘했고 뭐 못해서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제거되지 않은 아직도 십자가에 부인하지 못한 무엇 좀 봐라. 정욕, 욕심을 봐라. 그것을 깨트려야 함께 세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 정욕의 부분을 깨트려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하면서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그 욕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제가 일전에 어떤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로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평범하게 살다가 로또가 아주 큰 금액이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됐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겠거니 하고 이 한 중년의 남성분은 열심히 이렇게 그 당첨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그 형제지간에 칼부림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됐대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이 모이니까 그 돈에 대한 무엇이 또 같이 작동한 거예요? 욕심이 작동하다 보니까 이 돈을 아내와 같이 가정과 같이 나누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거 내가 움켜줘야겠다라고 욕심 부리다가 이혼하게 되고 또 그 형제 중에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의 부분을 형님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움켜쥐려고 하니까 그것의 서운함 때문에 이렇게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가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욕심에는 무엇이 없다? 끝이 없구나. 채워도 헛헛한 것이 이 욕심의 그 덫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물질을 채운다 한들 그 물질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얻었다 한들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그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진정 우리가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욕심을 내면서 아둥바둥 사시는지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의 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들 이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정욕대로 살지만 결국 그 욕심부린다고 해서 그 부린 만큼, 욕심부린 만큼, 정욕부린 만큼 그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은 그 욕심이 무엇이 된다는 걸 살인하게 되고, 살인이라는 것은 뭐 실질적인 살인도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사람도 미워하게 되는 이 살인의 마음이 들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 모든 것 속에서 아까 전에 제가 중년에 그 큰 로또에 당첨된 그분이 정말 얻었다 하지만 진정 얻은 참된 부자가 아닌 정말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것이 욕심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손에 움켜지는 것이 아니다. 전도서 우리 요즘에 같이 살펴보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욕심으로 서로 뭐예요? 더 움켜쥐고 아둥바둥 내가 더 가지려고 무엇하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공멸의 길을 걷는 함께 멸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일정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보다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저만 하면 살만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더 움켜쥐려고 더 꾸락꾸락 욕심을 부려? 라고 이 소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살만한데 뭐 이렇게 욕심을 부려? 조금 나눠주고 베풀며 살면 어디가 덧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이 욕심을 어떤 소유의 더 취함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더 많이 갖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이 결국 무엇이라고요? 파멸로 이끈다는 거. 무엇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관계와 공동체를 깨트리는 시기와 다툼을 조장하는 파멸로서 욕심을 부리는 너희들아, 너희가 진짜 가지고 소유한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다 멸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소유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욕심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야고보서는 계속 말해요. 이걸로 계속 그 안에 시기, 다툼이 초대교회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볼 때 무엇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차별의 부분이 생기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베풀고 나누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움켜쥐려는 것도 무엇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썩어 없어질 것을 움켜잡으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집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자꾸 싸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차원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나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트려버려서 결국 그 욕심으로 죄가 잉태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 정말 극단적으로는 사람도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사람을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욕심의 부분 그냥 관가하면 안 되겠구나.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고 꾸락꾸락 욕심 부린다라고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근원적인 밑뿌리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씨름하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의 동기가 욕심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은 받을 것 하나, 내 손에 움켜질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한국 교회처럼 기도에 열심인 나라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금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부흥회 등 아주 기도에 또 기도원도 있고 아주 기도에 목숨을 걸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축복을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의 기도의 방향이 온전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동기, 이 기도의 동기에 무엇이 있으면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한들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바른 방향은 무엇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욕심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너희가 얻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방향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1순위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나의 삶의 형편, 나의 가족, 나의 부분의 문제만 뭔가 해결받고자 하는 어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너무 그 기도의 그 폭을 너무 축소시키는 거고 기도의 폭을 축소시킨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폭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제한해 버린다는 것이어서 오늘 기도의 방향을 다시 주님 앞에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이냐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4절처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한 자라고요? 세상과 무엇한 자라고요? 벗한 자로서 그 자는 곧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라는 게 그냥 뭐 더 가지려고 꾸락꾸락 욕심 부리는 그런 차원으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신앙의 포커스로, 믿음의 포커스로, 영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한번 접근하고 진단해 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욕심 부리는 그것이 결국 세상과 벗하는 것이고 그것이 누가 적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너의 마음의 동기에 이 욕심 그래도 아직도 그거 가지고 움켜쥐고 살 거야? 이거 오늘 발견했다면 십자가에서 그냥 철저하게 못 박어 자기 부인해 자기를 쳐서 복종해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곳에 나오진 않으시겠죠. 저기 밖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막 기독교를 흉보고 하겠지. 어찌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제거되지 않으면 욕심의 부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하나님과 지금 척진 거야. 원수지간으로 지금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아주 놀랍죠. 아주 충격스럽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려고 나는 추호도 그런 생각 없거든요. 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하고 원수질 추호의 생각도 없는데 이 욕심의 부분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욕심을 제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그것은 세상과 버타는 것이고 그것은 나와 원수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욕심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욕심이 뭔가 더 움켜쥐려고 물질적인 거 더 채우려고 꾸럭꾸럭 욕심 부리는 이런 차원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욕심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며 결국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아주 치명타의 치명타니까 제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거든. 난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거든. 그러니 제발 오늘 또 말하는데 그 욕심의 부분 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함으로 못 박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간청하며 간절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친한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순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담백함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그 깔끔한 정돈된 그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한들 정작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겠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예수님과 커넥트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풍성함은 이 문자적으로 딱딱 어떻게 재단하듯이 잘라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 그 과정 속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기름지고 복된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야고보서가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워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5절에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딴 눈 팔면 그것에 심히 무엇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질투를 느끼신다. 질투를 느낀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 의미가 지금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무엇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무엇하신다? 사모한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헛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10절부터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깊은 본심의 깊은 것까지 10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통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깊은 본심의 깊은 것까지 무엇하는 거예요? 통달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공급받으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어디에 충만하게 채우는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실천해 나가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뭐 하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말씀에 34장 1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질투하실 정도로 딴 눈 파는 것, 정말 다른 데 시선을 두는 것, 세상과 버탄 그런 모습에 대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우면서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너희가 세상과 버타는 그 욕심의 그 실체 속에서 세상과 버타는 자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의 욕심의 부분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의 힘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무엇이 계속 채워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실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지면 이젠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육신의 법에 지배를 받는,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심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 육신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이 통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한 번 더 감탄하며 감격하며 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에요? 제거되어야 될 욕심의 부분, 그리고 그 욕심의 그 실체와 그 어떤 악영향에 대해서, 그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6절부터 10절은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것, 그 채워야 될 은혜의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은혜가 앞절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을 이끄신 거예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끄신 거예요. 은혜 주시고 싶어서. 은혜 주시고 싶어서. 저는 명절만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명절만 생각하면 밤양갱이 생각나요. 밤양갱. 밤양갱 하면 누가 생각나요? 할머니가 생각나잖아요. 그 몸빼바지에서 그 밤양갱 그거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그 손주, 손녀 주려고 하나라도 그렇게 챙겨가지고 그렇게 주려고 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은혜를 받아야지 너의 삶이 윤택하고 기름질 수 있어. 너의 힘으로 살아본들 그 힘이 버거운 거 알잖아. 버겁게 살아가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성전에 무엇이 탁 찢어졌다 그래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은혜 보좌, 그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특권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 누리시고, 그 은혜들을 다 누리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난 너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 근데 최소한 너희 마음에 그 준비가 필요해. 그 준비는 뭐냐면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의 그 발현입니까? 무엇의 씨앗이 발현된 거예요?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것처럼 무엇의 씨앗이 발현돼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무엇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실체가 뭐예요? 그 욕심이 뭐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은혜를 쏟아 부어주려고 해도 너희들이 무엇을 받을 수 없어?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은혜 받으려면 요거 부분 점검하고 와. 마음의 부분에 교만이 있다면 요거 깨트리고 와 라고 아주 친절하고 소상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은혜 주고 싶은데 너희가 6절 끝에 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결국 예배의 승리, 그 은혜 받는 삶의 승리의 실체에도 무엇이 있다는 걸? 마음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관리에 욕심의 부분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고 해서 교만화해서 은혜 받으려고 해도 그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적셔지지도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따로 노는 것처럼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너의 마음을 구비하고 준비하면 내가 그냥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줄 거야. 사모하면 거저줄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 그 결국 뭐예요? 예배의 성공, 예배의 승리는 무엇에 있다? 마음 관리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무엇하고 준비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기경의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고 오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있게 다이렉트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은혜가 식어버리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자꾸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도님이 잘못하셨어요. 저 성도님이 저렇게 말해서 그래요. 저 성도님이 저렇게 차별해서 그래요. 자꾸 인간적인 문제로 이걸 약화시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은혜가 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 하시고, 연애에서 결혼 다 했잖아요. 저도 연애 기간, 그리고 결혼 기간 통해서 연애 때는 그 다른 지점에서 그 매력 포인트를 느끼잖아요. 다른 지점에서 매력,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다르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점이 결혼해서 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싸움과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결국 차이가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무엇이 식었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신뢰하는 그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 다름에 대한 수용성과 그 다름에 대한 무엇이 사그라든 거예요? 매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관계적인 승리, 우리 삶의 그 과정을 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우리 삶의 모든 학원을 운영하고 직장을 경영하고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면밀히 따져보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 다투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누구 잘했니 못했냐고 시시비비 따지는 일에만 바빠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앞절에 우리는 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뭐하기만 하면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만 하면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마귀도 두려워 떨며 뭐하게 된다고요? 도망치게 된다.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하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관계 속에서 그 형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요셉. 다윗. 다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끈함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들 자주 보시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앞에 무엇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 능력의 풍성함을 누리지 않으세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마귀들도
덜덜덜덜덜 떨면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가 준비되고 뭐가 채워지고 뭐가 대적할 수 있는 뭔가 만말의 대책과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때 싸울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누구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뭐 하기만 해라? 선포하기만 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쳐서 복종시켜 줄 거예요. 모든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마귀와 사단의 권세도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백만 팍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만 믿고 하나님 앞에 착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장되어 주셔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틈타게 되면 욕심이 틈타게 되면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냥 무엇이에요? 그 삼손처럼 아주 능력 파워풀한 인생이 삽시간에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욕심이 틈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무엇을 스펙을 준비하고 뭐 세상적으로 뭐 정말 화려한다 할지라도 우리 능력으로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으로 자꾸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싸움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선포해야겠구나.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구나. 이 욕심의 부분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차원,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욕심의 부분을 끌어내지 않으면 관계의 치명타를 그것이 결국 우리를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오늘 놓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끈을 놓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해주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뭐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예전에 그 성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 손을 씻었어요. 왜 손을 씻었습니까?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그냥 손이 지저분해서 씻는 겁니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겸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겸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겸비하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우리 안에 손을 씻듯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씻어내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서 손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몸도 씻지만 마음도 씻으면서 그 죄됨을 씻으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가면 그런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쏟아 부어주시나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니까 너희들 세상과 짝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백이시잖아요. 저의 피난, 저의 반석이, 저의 요새, 저의 전부이시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사장들은 손을 씻는 행위와 그 어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 결국 마음 준비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 준비. 결국 그 마음 준비의 핵심은 뭐다?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무엇이에요? 회개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주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저를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불로 저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삐져가지고 안 받아주실 분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면서 그래 다시 한번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그렇게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 회개의 그 실체 속에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될 게 무엇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의 부분. 응?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했던 그 교만함, 그 욕심, 그걸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시기와 질투, 다툼, 분열을 조장했던 그 부패한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그 욕심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딱딱한 마음들을 기경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시작을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무엇이에요? 성화, 또 중생, 또 영화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잘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뿌듯함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안에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샴페인을 터뜨려야 될 때인지, 지금이 통회하고 자복하면 회개해야 될 때인지, 내 구원에 취해야 해서 변화산에서 계속 있어야 될 때인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저 주어가는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지, 그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 영적인 그 벅찬과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받치는 그것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도 직접 목격한 증인들도 있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본 증인도 있고 또 모한 증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본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벅찬 그 영적인 벅참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벅참이 있어요. 근데 이 벅참이 오히려 너무 과한 나머지 절제되지 않은 나머지 그 자신의 믿음의 확신에 너무 취해서 변화산의 그 영적인 그 은혜 안에 너무 취해서 자꾸 무질서하게 야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지 야 이렇게 믿어야지 하면서 자꾸 자기 욕심으로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무엇이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더 싸움의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샴페인을 터뜨려야 될 때인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지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에 취해서 그냥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그 은혜에 취해서 지금 샴푸를 뻥 하고 터뜨리는 이때가 아니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자기 착각 속에 살아도 정말 깊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잘못된 자기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하며 이렇게 그런 어떤 안전망 속에서 뭔가 그 자기성을 쌓고 있었던 것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여전히 너희들은 육신의 그 정욕에 이끌려서 그 욕심으로 너희들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예수님 잘한다고 하시고 너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청산유수 설명 잘한다 하지만 실체가 뭐야? 내가 듣는 이야기가 뭐야? 1절 야고보서 4장 1절처럼 자꾸 사운드는 소리밖에 나는 들은 게 없거든?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너희 공동체 안에 평안이 없니? 자꾸 싸우니? 너희들이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비하면서 그 딱딱한 마음들을 기경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갈아엎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그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욕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욕심이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만하면 됐지 또 가지려고 한다라는 식의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냥 단순한 어떤 손가락질하는 차원의 소유의 성격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야고보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구원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욕심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결국 그 욕심이 문제를 그냥 관가해 버리면 이 욕심은 관계,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를 망치는 것이고 결국 그 욕심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심의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관계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이렇게 다시 생각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 그 가볍게 생각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미에도 이걸 다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아니함들 저도 그 신앙의 어떤 아니함 속에서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 터뜨릴 때도 아닌데 터뜨리는 것은 이 욕심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단순히 소유의 성격으로 그 욕심의 부분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 영적 건강성에 대한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결국 영적 민감이 약화되어 그냥 뭐 욕심 부릴 수 있지 하고 하고 지나가는 수준으로. 근데 그 욕심이 뭐야? 장성하여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낳고 사망을 낳으니까 이거 가면 냅둬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기 부인해야 될 아주 큰 산 중에 큰 산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툭툭 내뱉는 쏴붙이는 말투들이 있잖아요. 그 말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서로 그 상하는 것이 있어요. 아유, 같은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지 왜 그래?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투의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말을 해? 기왕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싸움도 하고 서로 관계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데 단순히 이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기저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건 욕심의 부분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신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말투가 세게 나오는 이것은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 그 말투 세게 하면 그 세게 하는 말투에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욕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욕심의 발로의 그 마음이 팍팍하고 막 쏴붙이는 말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할 때 표면적인 것만 보시지 말고 그 마음의 이면에 내가 아직도 욕심이 아직도 내가 제거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욕심의 부분임을 자기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의 삶.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덧입어 회복되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